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 너무 좋아하셨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완벽한 창조, 세계 속에 인간은 창조되었고요. 하나님은 그 창조 속에서 우리를 아주 돋보이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의 66권을 줄여서 3단어로 만들 수 있다고, 총 6글자로 만들 수 있다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조, 그 다음 뭘까요? 타락, 그 다음 뭘까요? 구속입니다. 구원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창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은 오늘 3장 1절에서 먹구름이 팍 끼는 듯한 느낌. 자,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뱀은 이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간교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뭘 사고 칠 것 같아요. 그래서 타락이 왔습니다. 타락이 왔고, 그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로 끌고 가는 것이 이 66권 성경의 모든 스토리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진짜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뒤죽박죽 세상이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막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마치 사사기와 같은 세상,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 더 앞에는 노아 홍수 시대와 같은, 홍수 이전의 시대와 같은 이런 죄악이 관영한 세대를 살고 있고요.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은 나치 치하에서 600만 명이 희생되었고요. 그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죽은 사람만 5천만 명에 이릅니다. 한국전쟁도 실종자, 사망자를 합쳐서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오늘날 매년 지구상 어느 특정 지역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 없이 희생당하는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한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못하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서로 비참하게 이렇게 죽일까? 부모가 자식을 거역하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수 없는 곳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아이들이 인신매매 당하고 연약한 여성들이 몹쓸 짓을 당하고 유괴당하고 폭행당하는 이 기이한 시대, 왜 세상은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허우적댈까요? 세상은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고통은 늘 존재하고요. 감옥과 같은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이 그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숨막힐 정도의 답답함을 느낄 정도의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 창세기 3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해답이 발견됩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소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제가 읽었듯이 뱀이 등장하고, 그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어떻게 했다고요? 간교했다고 소개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뱀이 대화를 시도합니다.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여자에게. 하와가 되겠죠?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아주 간사한 목소리로 했을까요? 아니면 부드러운 목소리로 했을까요? 자,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옆에 옆 동네죠. 2장 보시면 2장의 16절입니다. 2장 16절.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옆에 살짝 가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살짝 가면 창세기 2장 16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했냐면 아담에게 말했어요. 아담에게 아담아, 동산의 나무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오늘 뱀은 뭘 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뭐라고 합니까? 먹지 말라고 하느냐? 먹으라 했잖아요. 그런데 뱀은 먹지 말라는 부정적인 어감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 다시 창세기 2장 17절에 가시면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
먹지 말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알듯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안 먹으면 돼요. 다 먹어도 돼요.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것만 안 먹으면 돼요. 근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데요. 모트 타무트, 너는 죽는다, 정령이 죽는다, 이 뜻입니다. 모트 타무트. 그런데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자, 뱀은 여자에게 어떻게 얘기하는가 더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는 이 질문을 받은 하와가 2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색깔이 하나 칠해져 있죠. 뭐가 추가가 되었습니까?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 말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만짐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와가 좀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 나는 아 했는데 소문은 야로 나오죠. 제가 정용모 목사님이 감기로 고생하시는데 이 말이 와전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용모 목사님 내일 죽는데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다시 보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여기서 뭐라 나오죠? 죽을까 하노라. 이상하게 말을 꼬우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결정타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는다 했고 뱀은요? 아니야, 죽지 않아. 지금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뱀. 그래서 뱀은 거짓의 아비가 맞는 겁니다. 사탄이 사람을 어떻게 유혹해서 넘어뜨리는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하와가 마음에 이제 동요가 일어나겠죠. 뱀이 더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꼬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꼬시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 꼬시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하와가 그 나무를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봅니다. 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죠. 자, 보니까 어떤 감정이 일어나냐면 우선 먹음직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보암직하게도 보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중년의 여성들이 이렇게 중년의 시대에 남편을 볼 때 심장이 떨리면 부정맥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느 날 남편을 보는데 우리 남편이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정상은 부정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편이 너무 똑똑하게 보일 때가 있대요. 그러면 인지부조화랍니다. 인지부조화. 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시겠죠? 여튼 그렇습니다. 갑자기 하와의 마음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니까 세 가지의 이 감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으니까 먹음직하게 보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걸 먹는 날에 내가 지혜로울 것 같다는 이런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 6절 끝에 가시면 여자가 그 열매를 먹습니다. 따서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따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 이건 하와가 들은 적이 없어요. 아담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신의 아내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 전달이 잘못된 거예요, 전달이.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먹지도 말라까지는 맞는데 만지지도 말라. 만지는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 열매를 먹게 돼. 바로 이게 죄가 들어온 겁니다. 죄가. 그리고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6절 끝에 가시면 그도 먹습니다. 아담도 먹게 됩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이렇게 열매를 먹은
이들을 통해서 일어난 나비 효과. 로마서 5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려주실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우리도 죽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를 가지고 왔고 그 죄가 사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사망의 울타리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 7절입니다. 사탄은, 뱀은 여자에게 네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했잖아요. 아까. 그런데 실제로 사탄도 일부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에 그들의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눈이 밝아지면 좋잖아요. 저도 눈 좀 밝아지면 좋겠어요. 자꾸 노안 때문에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쓴 원고 글씨도 틀릴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답답해. 그래서 지금 안경도 막 다초점으로 하고 이래도 힘들어요. 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성경은 좋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7절에 보시면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움이 왔어요. 수치가 온 거예요. 수치가.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중요 부위를 가리게 된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진 거예요. 자, 8절과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에 넣지 않았지만, 설교 본문에 넣지 않았지만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실까요? 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져서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뭐가 왔냐면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숨는 거예요. 숨는 거.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왜 그러냐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10절에 가시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눈이 밝아진 우리 인간이 뭐가 되었습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 두려움이 오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만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사고 치면 누구를 제일 무서워할까요? 엄마 아빠 안 만나고 싶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밖에 나가서 제일 무서운 말, 집에 가서 보자. 너 집에 가서 보자. 이게 제일 무서워요. 그럴 때 집은 공포의 장소가 됩니다. 아, 나는 오늘 죽는 날이구나.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정욕만 한 날은 저는 죽는 날입니다. 그냥 욕만 하면 괜찮은데 정욕만, 이름 세 글자를 또박또박 부른 날은 아, 내가 오늘 죽는 날이구나. 부모의 낯을 피하고 집에 안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날은. 누가 밖에서 저를 재워줬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중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진 사건을 제가 잠깐 지나가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었냐면 어떻게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소경으로 지었는데 어떻게 해요? 의존형 소경으로 지었다 그랬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께 밀착해서 하나님께 기대어서 살게 되는 소경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하는 열매를 먹는 순간 눈이 밝아지면서 스스로 독립해버린 거예요. 내가 눈을 떴다! 눈을 떴는데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공포감이 오고 부끄러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눈 떴지? 그래, 잘 보이니까 좋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 잘 보이니까 좋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를 통해서 스스로 눈 뜨는 것은 성경이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이 눈뜸의 사건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탁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동산에 살고 있던 이 아담과 하와는 마치 쫓겨나듯이 우리가 컴퓨터에 들어가면 로그인과 로그아웃이 있잖아요. 로그아웃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로그아웃된 인생을 그냥 방치하시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자, 뒷절인 3장 15절 뒤에 보실까요? 뭐를 약속하실까요? 예수님을 약속하십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다음 카드 아들 예수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면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상하게 할 누가요? 예수님이 준비된다는 걸 최초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이잖아요. 창조는 창세기 1장과 2장, 타락은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구속은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저기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구원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전제가 있어야 되죠. 뭔가 안 됐기 때문에, 되지 않은 문제가,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이야기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보게 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로그인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떠주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6절에 보시면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 요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먹음직과 보암직과 지혜롭게 할 만큼의 이 탐스러움의 이 욕망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 안에 이 세 가지 안에 범주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올려주실까요? 2장 15절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 올려주시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와가 이미 경험한 거예요. 자, 먹음직했어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했어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 이생의 자랑이에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세 가지 다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뭐 하죠? 40일간 굶주린 이후에 가장 지쳐있을 때, 금식하고 가장 힘든 시기에 마귀가 뭘 하죠? 이 돌덩어리를 빵이 되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있는 돌덩어리는 빵 색깔과 똑같아요. 떡을 만들라는 거죠. 정확하게는 빵이죠.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온 천하의 세상을 다 보여주고 이 권세를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다신 내한테 뭐 하라요? 절하라는 거야. 네가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안목의 정욕인 거예요. 보여줌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래요. 시편에 이르기를 네가 뛰어내릴 때 천사가 와서 네가 안 다치도록 발을 받쳐주면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와 할 거란 말이에요.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은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요 세 가지 말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없어요. 요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이제 시험받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독립선을 한 의존형 소경은 이제 하나님을 떳떳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 주시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진짜 우리를 눈뜨게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자,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두 명의 사람. 두 명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림으로 보여주실까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한 사람은 이름이 글로바였습니다. 이 글로바는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글로바의 아내가 있습니다. 글로바의 아내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소에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여인. 그러니까 글로바는 신앙의 가정이었어요. 그 신앙의 가정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고 절망 속, 소망이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허탈한 마음을 안고 고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라고 흔히 말하지만 사실 제자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두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들은 성경에 보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지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참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그토록 말했던 것을 참 더디게 믿는 자들아, 참 한심하구나, 이런 거죠.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고난을 받고 그 고난 이후에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니 하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자, 그 본문은 24장 27절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실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여러분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눈이 가리워서 아무것도 인지를 못하는 이 미련하고 더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인 거죠. 자, 아까 구약 성경에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경 암송했잖아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더딘 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던 이 더딘 자들에게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이라는 이 막강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 관한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모든 십자가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성취라는 거예요. 성취. 그걸 설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성경을, 이 해석을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식사나 합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식사로 들어갑니다. 자, 30절입니다. 30절.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들과 함께 뭐 할 때요?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빵입니다. 빵, 여러분.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줍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오병이어 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이걸로 뭐 해요? 성찬식 하잖아요. 그죠? 마치 성찬식의 이 현장에 그들에게 떡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떡을 당연히 먹겠죠. 31절입니다. 이건 합독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떡을 떼었습니다.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현상이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인 줄 알았다.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드디어. 눈이 가려서 예수님 못 봤어요. 그런데 진리 되신 예수님이 이 떡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내 몸을 먹으라. 그게 성찬이잖아요. 그분이 주실 때, 그분이 주시는 그 진리의 떡을, 그 빵을 먹으면 그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의존형 소경이 눈을 뜨려면 진리 대신 그분이 오셔서 진리의 떡을 주실 때, 그 떡을 먹었을 때 눈을 뜨는 거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스스로 따먹어서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고 눈이 떠질 때는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그분을 찾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내 스스로의 의지로 될 때가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떡을 먹을 때 밝아지는 것이고, 그분이 주실 때 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모하십시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으셔야 됩니다. 체코 출신의 존 후스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루터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지은 루터라는 사람이 영향을 받을 정도로 아주 신실한 종교개혁자였습니다. 이분이 이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읽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고소하고
죽기까지 진리를 수호하십시오. 저는 이걸 읽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마치 우리에게 말하는 신실한 예안교회 성도들이여 진리를 추구하십시오. 진리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신실한 예안 성도님들이여 진리를 배우시고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신실한 예안의 성도님들이여 진리를 말하시고 진리를 고수하시고 죽기까지 그 진리를 수호하십시오라고 들려주는 음성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 진리가 중요합니다.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련된 로그아웃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로그인 된 거예요, 다시. 그럼 진리를 더듬어서라도 찾아가십시오. 진리를 배우라 했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라 할 건데, 여러분, 많은 신청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배워야 돼요.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끊임없이 배우고 묵상하고 붙들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멍하게 있다고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진리를 끊임없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아멘 하신 분은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물리기 없기. 자, 제가 어젠가 어디 얘기했어요. 우리 그 그루터기 어르신들 지금 금빛 동행 하시고 계시는데, 이 그루터기 어르신들만 따로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면 제가 돌 맞을까 안 맞을까 그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한번 할 거예요, 제가. 우리 금빛 동행 오시는 분들도. 목사님 금방 들어도 까먹어요. 괜찮아요. 듣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또 누가 그래서 목사님이 질문만 안 하면 된다 했어요, 제보고. 질문을 하니까 자꾸 답을 해야 되고 틀리면 창피하니까 뭐 그런 식인데, 제가 질문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 금빛 동행 그루터기 팀들도 성경 공부를 반강제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제가 한번 두고 보시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우리 존 후스라는 이분이 남기신 이 어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여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고수하고 죽기까지 진리를 수호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의 귓가에 막 울리기를 바랍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그렇게 갈망하셔야 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의 이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온전히 증언될 때 여러분 그 생명의 꼴을 잘 받아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겁니다. 이 한 주도 씩씩하게 진리 안에서 무장하시고 진리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양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